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본체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말씀이라는 그 자체가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당시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을 때, 요한이 활동했을 때,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지만 헬라 문학과 철학이 만연하고 그 모든 지식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헬라어와 또 헬라 문학과 헬라 철학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철학이 추구하는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그 우주에 관한 것들, 이 지구 만물을 움직이는 어떤 힘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한 그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헬라 철학 속에서는 또 그 당시 그 많은 지식가들이 생각하기를 그 어떤 모든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는 그 있기 전에 그 물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생각, 어떤 힘, 어떤 파워가 있었다, 이렇게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스토아 철학파에서는 그 우주 만물들이 그 부딪히지 않고 수만 년 동안을 지탱하면서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그 힘, 그런 힘이 로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 각 사람이든 어떤 천하에 있는 모든 창조물, 그 물체들이 움직이고 창조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낸 그런 생각들, 그런 힘, 그 자체가 로고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고스를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생각이잖아요. 어떤 전능자의 생각이고 어떤 창조자의 생각이잖아요. 창조자의 파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파워라는 것, 그 생각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만 형이상학적으로 그 로고스라는 그 어떤 힘의 존재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고 우주가 운행되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서로 이 땅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선과 악을 구분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그 로고스라고, 그들이 그 로고스의 실체, 본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 어떤 힘과 생각, 그것을 가리켜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창조자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그 로고스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어둠을 비치는 빛이 있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철학 사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빅뉴스죠. 어쩌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또 그 당시까지 헬라 철학 시대처럼, 헬라 시대처럼 그 진리를 가지고 다투는, 새로운 어떤 진리를 발견한 철학자들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면 과거의 그 진리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제 진리는 끝났다, 진리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8장에서 보면 빌라도에게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다, 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니까
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답변하죠. 그 이유는 야, 진리라는 그 탐구, 진리의 탐구는 이미 그 헬라 시대에 다 서로 없다, 진리는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뭐 지금 이제 와서 진리 타령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도 남아있는 그 로고스의 그 실체의 어떤 궁금증,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고스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과연 나를 창조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을 주관하고 있고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는 그 무엇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여기 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깨뜨려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로고스라는 또 새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 말씀이라는 그 로고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개념을 또 이렇게 배우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고 본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시행한다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죠.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한 사람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이미 말라기를 통해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전에 이제 엘리야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했고, 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증거를 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그 요단강에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에게 자복하고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들이 유대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그 당시 19절을 보면, 1장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일어나니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은 그 유대인들의 도성이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이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요한이 드러내라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그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이제 그들은 말라기에서 이미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인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엘리야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묻되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너는 무엇냐? 예.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우리가 보고해야 되니까 네가 누구인지 너의 정체를 밝혀라. 자,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 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예, 참,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럼 지금도 바울의 형상,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그 형상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태어날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오리라고 하는 그 엘리야가 주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 설교관들은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너희가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 땅에 올 것을 주에 크고 들어온 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에 앞서서 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 지금 초림하셨으니까 제일 처음으로 오신 거니까 그때도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죽었던 하늘로 불말을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 사가라의 아들 아비야 제사장 그 가문의 18대 손입니다. 그 사가라의 아들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것이죠.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바울의 심령으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참 자기에 대한 그 증거를 상당히 또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거다 이거예요. 예, 참, 이 로고스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증거도 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묻습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는 이라고 했어요. 예, 불과 예수님과는 6개월 차이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이제 그 아버지 사가라가 벙어리가 되었다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천사가 일러준 대로 쓰는 내용을 배웠죠. 그런데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성모 마리아가 자기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수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한 후에 이제 엘리사벳에게 가서 문안을 하죠. 그때 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발버둥을 치며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엘리자벳이 내 안에 있는 그 태가 메시아를 받을 때 기뻐한다는 그런 그 언급을 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한 6개월 정도 차이예요. 자, 이 일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제 28절에서 매듭을 지어놨고요. 이제 29절에서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우리가 1장 앞에서 1절부터 언급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증거한 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본체에 대해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그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말씀, 로고스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뭐 청년 때고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찬양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린 양 찬양을 부르고 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그 마리아 품에 앉아있는 가톨릭에서 이렇게 그 상징물로 낸 아주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31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31절과 33절에서 두 번 얘기를 합니다. 네. 나로 하여금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것은 나도 알지 못했으나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민족적인 어떤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단에다 놓고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 창세기 22장에서 그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이삭이 묻습니다. 지금 나무는 자기가 짊어지고 왔으니까 나무와 풀은 여기 있는데 아버지, 그러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브라함하고 3일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이건 죽여서 각을 다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산제사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묻는 겁니다. 아들이 그래도 장성한 나이입니다. 아버지, 아니 나무는 다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제 그때 이미 우리에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계시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 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했죠. 4대 만에 너희가 그 애굽에서 나올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이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야곱과 함께 그 70인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의 시대를 살다가 결국은 바로의 시대까지 넘어가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성전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려 할 때에 마지막 그 바로가 너무 완강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였는데도 내어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기로 하고,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가족 그룹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재앙이 이제 넘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래서 바로의 궁에 있는 바로의 장자도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고 모든 그 애굽에서 줄초상이 나니까 그때서야 이 백성을 내어보내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켜왔고, 예수님도 이제 곧 유월절 날 이제 그 마지막 유월절을 드시고 이제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서 이미 그 예고된 그 계시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정말 특별한 개념입니다. 잊어버릴 수 없고, 로고스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그게 뭐지? 왜냐하면 모든 헬라 철학 사상 속에 있는 건 헬라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신앙, 그죠? 이스라엘의 어떤 유일한 그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고스다 그런 것보다 예언의 말씀, 뭐 그런 그 성경 율법 그 말씀을 중시했던 것인데,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자기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불과 6개월 사이죠. 친속관계면 지금이야 뭐 사촌도 얼굴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서 자랐을 때만 해도 집안이면 8촌까지도 10촌까지도 다 형동생하고 한 동네에서 살고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면 다 찾아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족과 그 친가 일족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세례 요한의 집안과 마리아와 함께 그 교본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차이니까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았을 것이고요. 한 사람은 목수로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게 하셨느냐 하면 32절을 보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이제 성령에 의해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이루게 하는 침례를 주라 명하신 분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말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요단강에 나와서 자복했잖아요. 그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도 그를 몰랐지만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처럼 머물러 선 것을 내가 보았고, 또 누구든지 주께서 그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우리가 오후 예배나 토요일 날 제 성령 세례, 성령 은사를 공부하면서 그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얼마나 신기할까요? 저는 글쎄요, 근래에 그런 것을 본 목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위대한 목사들은 정말 성령이 막 내려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세례 요한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그 영안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래서 비둘기 형상처럼 정말 임했을는지 우리는 그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뿐인데, 그래도 세례 요한이 볼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이 강림할 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고 큰 바람이 태풍이 서로 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아마 각 사람에게나 어떤 교회나 이렇게 임할 때 뭔가 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제 우리 서울 갈보리 채플 성도들도 모두 성령 세례를 체험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고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이제 갈보리 채플의 사역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도 바라고요. 자, 이제 35절 보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이제 바로 요한,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서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인들에겐 로고스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창세기 22장에 그 여호와 이레의 사건 머릿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어린 양이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내용들이 있고요.
또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유월절의 기원이 된 그것들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것을 같이 동일시하게 생각되는 그런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있었겠죠. 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묻죠. 네, 랍비라고 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님 이런 뜻이죠. 예수께서 와서 보라 그럽니다.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루쯤 같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여기서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아람어와 헬라어를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게바라는 것은 헬라어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또 번역하면 뭘까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장차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얘기하죠.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육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위에 그 믿음 위에 그 반석의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자, 이제 그 다음날 이튿날 이거 참 재밌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35절에서 이튿날이 나오는데 43절에서 또 이튿날이 나옵니다. 이게 29절부터 이튿날이에요. 이게 이제 날짜를 계산하면 나중에 7일이 되는 그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예. 이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평상시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시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해서 이제 염증을 느끼고, 정말, 우리를 이 모든 종교와 모든 이방인에게서 압박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은 안 오시는 걸까?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빌립이 바로 따르죠. 그리고 그도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건 더욱 놀라운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이라는 걸 보니까 지금 안드레, 빌립, 베드로, 또 요한, 또 야고보는 이미 어떤 성경적인 지식,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이가, 성경에 기록된 그이가 요셉의 아들, 바로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하면
정말 천민들 가장 말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날 수 없는 곳, 예, 성경적으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을 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지금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와서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빌립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서 봐.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를 믿으면 당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할 수 있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로 그 사람을 데려오려면 뭐 와보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너희 교회, 너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교회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 종이 있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 갈보리 채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강해 설교를 하고, 그렇게 100번 얘기해 봤겠죠. 그 사람들이 강해 설교라는 의미도 알지 못합니다. 야, 우리는 그럼 성경 안 가르치냐? 우리도 창세기부터 다 배워. 우리도 창세기부터 다 배우는데 너희 교회만 그렇게 배우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가장 좋은 것은 와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른 점, 우리 교회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 예. 그때 이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뭘까요? 정결하고 단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더나. 아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죠? 예. 나다나엘이 그때서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더 발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자기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계시적인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터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종교도 없이 하나님도 안 믿고 어부 생활하고 막 생활하던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메시아에 대한 소박한 꿈, 소망한 꿈을 가지고 참 이스라엘 사람처럼 간사함이 없이 정결하고 단순한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 생활을 하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곧 오실 왕, 그죠?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환난 전에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이끌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하고 또 그분의 제자로서 헌신하고 할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죠? 덮어놓고 하늘에 계시 와서 계시가 내려서 너 나 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며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공중에서 그를 만나고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 땅에 같이 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그분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에 대한 그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때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어떤 형상으로 오실 것인가, 이제 그 당시에 교회 시대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자, 이제 나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으로서 이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부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1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언제 있었나요? 하늘이 열리던 시대가? 예, 그 변화상상에 올라갔을 때 하늘이 열려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만났던 장면들이 불과 다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너희 중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로고스이다. 창조자이시고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운행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더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분.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미리 메시아로 계시를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산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장차 그리스도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신 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계셔서 나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구나. 로고스,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힘을 얻고 평강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갈보리 숲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